자,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시 한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50장 이 야곱의 이 축복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멕시코라는 나라가 갱단으로 갱들로 이렇게 유명한 나라죠. 이 갱단을 통해서 온갖 불법들, 그러니까 도박, 마약 밀매, 살인, 강도,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갱단과 맞서기 위한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 노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약을 걸고 이렇게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멕시코에서 지난 6, 7개월간 정치인들이 이 갱단에게 갱단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아갖고 이렇게 그 총에 맞고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았냐면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73건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갱단의 공격을 받고서 피살되어서 실제로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6, 7개월 동안 몇 명이냐면 정치인만 78명이래요. 놀랍죠? 그러니까 정의란 이름으로 정치인들이 갱단과 맞서려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총 들고 걔네들이 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거철이 돼갖고 선거가 돌입되면은 후보자로 등록이 됐는데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옳은 소리하고 그리고 불법과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게 아니에요. 대낮에 와서 그냥 총을 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이 버젓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정의가 그 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그 현실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돈이 이기잖아요. 결국에는 권력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금수저가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누누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는 세상의 힘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불법들, 여러분, 이것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의롭게 또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총으로 빵 쏴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는요, 별 수 없어, 소용없어. 그래도 돈이 이기는 거야. 그래도 권력이 이기는 거야. 그래도 금수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흙수저니까 닥치라고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고 된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제 아무리 절대 권력자인 이집트의 바로,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연타를 그냥 내리시니까 바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매번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서 마음을 강팍해 하고 그 백성을 끌어안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바로에게서 그 백성들을 꺼내려고 하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서 있다면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수가 없고 맞설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나와 대항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총알은 늘 나를 피해서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난 총알을 절대 한 방울도 안 맞기 원합니다 하면 총알이 늘 그냥 다 피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총에 맞기도 합니다. 이게 뭐지? 난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총에 맞지? 여러분, 그때요, 우리도 총에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 나는 이렇게 총에 맞았으니 장렬히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총에 맞았지만 다시 일어나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팔을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큰 치명상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회복력과 재생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의 12아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레아를 통해 낳아진 6아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자, 그래 이제는 몇 명 남았어요? 6명 남았습니다. 6명 남았는데 이제 비라와 실바와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낳은 6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6아들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산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6아들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서 나온 어떤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어떤 그 메시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축복하신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갓과 요셉을 향한 축복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19절의 갓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갓이 도리어 추격하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추격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나를 추격하고 있는 그 상대보다 내가 강해요. 근데 내가 추격을 받나요? 아니죠. 약하기 때문에 추격을 받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려고 추격을 해요. 토끼는 호랑이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추격을 당하는 것이고,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 센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추격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갓이 추격을 받는다, 추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약한 자라는 겁니다. 갓은요, 원래 약한 자고요, 추격을 받는 존재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약하게 시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나약한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지파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추격하는 자를 도리어 추격하는 자가 된다. 갓은요, 원래 호랑이 앞에 토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호랑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추격자가 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향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성한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샘 곁에서 샘에서 나오는 그 수분을, 그 물을 마음껏 공급을 받으면서 뻗어나가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성무럭 자라는 무성한 가지인데,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어디까지 뻗어나가면서 이르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다고 나옵니까? 예,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야, 여기서 담이 의미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담은 아무나 다 넘는 담이었어. 근데 담을 넘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너도 나도 다 넘는 담이었어. 여러분, 그 의미의 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두가 굴복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이 담에 부딪혀서 쉽게 굴복하고 그곳에서 그치고 마는 그런 한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부딪히는 어떤 한계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보통 이 담에 부딪히면 담까지만 자라고 거기에 그치고 마는데, 요셉은 어떻게 된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의 노래처럼, 가사말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굴복하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담장이었어요. 그 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담장, 그 사람들이 부딪히는, 다 굴복하고 마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딱 그만큼만까지 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여기까지만 하니까 나도 여기까지만 하길 원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거든요. 물론 그 욕심 없는 믿음도 나름 괜찮은 믿음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나 때문에 너가 담장 너머로 뻗는 나무가 되어봐라.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23절과 24절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대요. 그리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쏘았다. 자, 쏘았는데 빗나갔다예요? 아니면 맞췄다예요? 예? 빗나갔어요? 맞췄어요? 여기 안 나왔는데요. 맞췄던 거예요. 누가 쏘았습니까?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보다 힘이 세고 요셉보다 수가 많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쏘았잖아요. 요셉이 죽기를 바랬어요. 요셉을 세상에서 없이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다가 빠뜨려서 죽일까 하다가, 야, 이렇게 죽이기보다 그냥 팔아 넘기자. 그래갖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겨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걔가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들판에서 비명 행사를 하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한순간에 그 동생을 세상에서 그냥, 그렇죠? 자기의 가족에서 지워버렸던 거예요. 화를 겨누다가 빗나간 게 아니라 정통으로 요셉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에 팔려가갖고 종노릇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감옥 생활하면서 자그마치 13년 동안 어둠의 생활을 했다고요. 17세부터 30세까지 어둠의 삶을 살았다고요. 요셉은 화를 피한 게 아니라 화를 정통으로 맞아서 그게 요셉에게 치명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24절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여러분, 활에 맞았어요. 활에 맞아서 치명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힘을 잃고 자기가 쥐고 있던 그 활을 떨어뜨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먼저 활에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활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반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활에 맞은 사람이 다시 그 활을 잡고 그 활을 잡은 그 팔에 힘이 있었다. 힘이 빠져야 되는데 도리어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활에 맞아서 치명상을 맞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한 팔로 다시 활을 잡고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활 시위를 쫙 겨누고 있어요. 강한 팔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활로 맞췄는데 그 사람이 불사신같이 일어나고 강한 팔로 활을 쫙 꺼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게 요셉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활을 겨눠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넘겼고 그의 인생을 짓밟고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거기서 일어나는데요. 강한 팔로 일어나서 활을 겨누는데 결국에 그 형들이 그 요셉에게 굴복하잖아요. 요셉 앞에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런 존재가 되고 요셉의 지파가 그런 지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갓을 향한 이 축복과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신탁적인 이 축복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그 축복에 담겨 있는 공통적인 어떤 코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1, 2학년 때 그 기타를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어깨너머로 배웠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가스펠 찬양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들이 대부분 G코드 찬양이었습니다. 왜 좋아하냐? 일단 잡기가 편해, 이렇게. 잡기가 편해. 일단 G코드. 처음에 C코드 잡다가 G코드 잡고서 맨날 G코드 찬양만 찾아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음률이 G코드로 시작하는 게 저는 참 좋았었어요. 지금도 G코드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러 코드를 잡을 수 있고 여러 코드를 해도 나름 좋지만 특히 좋아하는 어떤 코드와 음률이 사람마다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코드라는 게 있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갓과 요셉을 향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또는 어떤 공동체를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꼭 하나님은 보통 이런 방법으로 일하기를 즐기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약하게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일단 활에 정통으로 맞고 시작하게 하셔요. 되게 아파. 약해. 그리고 처음에는 추격을 받고 시작하게 하셔. 막 처음부터 너무 잘 나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막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이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지가 않고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읊는 그 성구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렇게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창대하게 하시는 그리고 강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한계 아래 갇힌 연약한 존재로 시작하지만 그 한계를 뚫고 넘어서게 하셔요. 그래서 전에 제가 반전과 역전을 즐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런 것 같은 맥락이지만 오늘은 요셉의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게 하신 것처럼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은 요셉의 가지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몇 한계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내 운명인가 보다,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면 나는 이 정도까지 변하지 못하고 딱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한계선들이 있거든요. 그게 담입니다. 그게 담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그 담을 넘어선다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주님 안에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가 매우 흥미진진한 명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매우 드물게 바뀌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고 사람은 도무지 잘 안 바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싸우면 사람이 바뀌더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도전할 만한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시죠? 또는 죄악의 습관, 끊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 이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나는 이 모양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린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가책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기본적인 기질과 성품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확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서 자신의 연약한 성품과 싸우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그 죄악된 그 습관과 저항하면서 당장에는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할지라도 그것과 전투하고 믿음으로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장은 차도가 없어 보이고 나는 늘 그 죄를 반복하고 나의 연약한 그 기질과 성품에 굴복이 되고 늘 반복하면서 또 지난주처럼 교회에 와서 또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몇 년 지나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너 완전 딴 사람 됐다. 전에는 이렇게 이런저렇게 못돼 먹은 놈이었는데 너 어떻게 사람이 좀 변했네? 이런 고백을 듣게 된다니까요. 전에는 그렇게 죄악된 습관들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세상의 그 쾌락을 내가 끊지 못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중독 속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더니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거야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요, 죄악이 나를 잡아먹고 추격하고 나의 죄악된 습관이 내 뒤에서 나를 추격하는 그런 구도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경건함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죄악을 추격하고 그것을 몰아내고, 여러분, 그런 구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기록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중국 현지인인데, 이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수레에다가 중국 메드인 차이나 제품을 막 싣고서 그 강을 건너가고 그 북한의 이제 시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리어카를 끌고 나와갖고 이제 중국에서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북한에 왕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사실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분은 뭘 하려고 이거를 하는 거냐면, 북한에다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장사치로 가장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들통이 나요. 북한 당국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붙잡히게 되었고요, 북한의 그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붙잡히니까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거기서 주님, 이제는 내가 더 깊은 곳에서, 더 어두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이렇게 수용소에 저를 갇히게 하셨군요 해서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가뒀는데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요, 그 북한식 독방에다가 가둬버렸대요. 근데 북한식 독방이, 그 당시에 북한식 독방이란 어떤 것이었냐면, 가로 1m, 세로 1m,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그러니까 1m로 된 정육면체 상자예요. 거기다가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1m밖에 안 되는 그곳에 가둬두고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가둬두고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숨구멍만 내놓고서. 게다가 그 안에서 밥 먹게 하고 그 안에서 똥 싸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게 북한식 그 당시에 독방이어서 보통 사람이 48시간을 못 견딘대요. 미쳐버린대요. 거기서 그냥 미쳐버린대요. 그게 무시무시한 독방인데 거기에 가뒀는데, 이 사람이, 그분이 거기서 얼마를 견뎠냐면요, 자그마치 3개월을 견뎠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며칠만 있어도 거기서 정신 이상자가 돼서 나오는데 3개월을 멀쩡한 정신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1개월 반 동안 나와서는 신문과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 6개월 만에 그래서 출소를 하게 되었대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소식을 듣고서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 독방에서 사람들이 며칠을 못 버티는데 어떻게 3개월을 거기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 안에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원천 대신 그분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그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앉아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거기서 그 안에서 버틸 수가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기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쳐버리고 견디지 못하고 괴성을 지르다가, 그렇죠, 그런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왕의 자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건방지고 무례하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그 만물의 창조자, 우주의 주관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소유권자를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하면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해봤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그냥 밑바닥 끝까지 그냥 더 이상 파고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 끝까지도 내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고난도 당해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풍부의 체험도 해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경험해봤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딱 하나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다 바꾸겠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겠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을 넘어서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계선 안에 갇히지 않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제가 기도를 할 때 이상하게 정현이, 연주, 동현이가 이상하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오히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맨날 제발 믿음 좀 빨리 키워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자녀들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우리 아내가 많이 기도해서 그런지.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지? 그래서 가끔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할 때 가슴이 울컥해요. 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또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뭐 특별한 다른 아이들과 비교 우위적인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준다든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잘 챙겨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든가, 앞으로 뭐 그런 계획도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묵직한 믿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고 이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축복의 조건들을 갖추어 주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내가 잘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자녀들이 학원들 10개를 다니고 고액 과외를 받아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아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진짜. 근데 이 믿음이 때로는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올 때, 하나님 나의 믿음과 좀 괴리된 그 현실 속에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처음이잖아요. 같은 갓은 추격을 당하나. 그죠? 처음에는 원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을 보지 못했잖아요. 같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녀를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한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99가지의 잔소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 하나 교육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은요, 입을 다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99가지를 입을 다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전을 던져주면요, 하나도 아이들이 사전 속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선 수많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단어 하나도 골라서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은 잔소리를 한다고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이따 그걸 하면 되겠어. 놀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이 모든 잔소리를 다 포기하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지만 네가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 똑바로 예배드려. 너 하나님 너 제대로 믿어야 돼.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정말로 신뢰성 있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잔소리 많은 걸 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이 전수가 안 됐냐면 내가 아이들한테 옳은 소리 다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 앞에서 신앙으로 바로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 공부 제대로 하라는 소리, 다음에는 100점 맞으라는 소리 이런 거 다 관두고 그래 괜찮아 60점 맞아도 되고 70점 맞아도 돼. 그러나 너가 신앙생활은 최소한 95점 이상 맞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지 멋있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야 이게 진짜구나. 부모가 말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 어떠한 가치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신앙이라는 거 진짜구나 이거 하면서 그거를 전수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제도 폐지, 또 남북전쟁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그 선택 속에서 그 중요한 결정과 선택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티고 이길 수 있었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나의 인사이트, 나의 머릿속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게 원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축복 달라고, 잘하겠다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그 입술, 그거 듣고서 쉽게 여러분에게 결정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알아들으시냐면요, 여러분의 무릎으로 반드시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무릎으로 고백해라. 잠깐 무릎 꿇고 이러면 그거 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누구나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기도는 진득하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거든요. 어떻게 당황하시냐면, 이놈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나를 신뢰한다고? 나를 의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당황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9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9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팔에 힘을 잃고 잃어버려서 놓친 그 활, 그것을 다시 잡고 강건한 팔로 다시 잡고 일어서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능자를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나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선택과 나의 지혜로운 생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철이 안 드신 거예요, 신앙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어서 뻗어내는 그 가지와 같이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